오늘부터 약 10개월 정도에 걸쳐서 마가복음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전체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구절구절 강해를 하기 위해서 약 46주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이고요. 첫 시간에는 마가복음 전체의 서론, 개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강해는 하지 않고 마가복음 전체 개요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책은 이제 마가복음인데 원래 이름이 성도 마가가 전한 복음, 그렇게 해서 마가복음이라고 간단히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마가가 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기록자는 누구겠습니까? 기록자는 마가입니다. 기록한 시기는 대략 AD 60년경입니다. 당시에는 이 어떤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인쇄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급되기 전이기 때문에 손으로 쓰고 또 그것을 다시 또 필사로 옮기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정확하게 몇 년도요, 몇 월달, 며칠에 완성이 되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대충 한 이 정도 즈음에 마가복음이 기록되었겠다, 그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마가복음의 수신자는 누구냐 하면은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각기 이제 복음서가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수신자 집단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은 그리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요한복음은 신약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수신자에 해당되는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이라든지 이스라엘의 풍습이라든지 메시아에 대한 약속 이런 것들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앞쪽에다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래봤자 로마 사람들은 잘 몰라요.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에는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도 족보 이야기는 나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는 족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 다 읊어봤자 로마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구약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인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어떤 삶의 모습이나 풍습에 대한 그런 묘사들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또 특히 이 로마 사람들은 이 팔레스틴의 지리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요르단 하면은 요르단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강 이름이에요. 근데 요르단 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River of Jordan, 요르단 강이라고 밝혀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5절에는 요르단 강이라고 되어 있고요. 유대인들은 요르단 하면 어딘지 알아요. 마태복음 3장 6절에는 요르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르단 속에서 침례를 주었다. 그만큼 수신자를 배려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올리브산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신자인 로마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절에 보면은 올리브산이 성전 맞은편에 있다라는 것을 밝히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이 나중에 에워싸이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것을 전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이 되었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주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그 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종으로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록자인 마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마가라는 이름은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원래 유대식 이름으로는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유대인이었지만 대외적으로 활동을 할 때는 그리스 문화권, 그리스 로마 문화권 하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헬라식 이름, 그리스 로마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그냥 마가 요한 붙이는데, 이 마가 요한이 뭐 성하고 이름이 마가 요한 이래 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 요한입니다. 요나 요한, 로마식 이름이 마가라는 겁니다. 이 마가 요한은 아주 부잣집 도련님입니다.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청년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교회 성도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어디에서 모여서 기도를 했느냐면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그러니까 마가의 집에서 모인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5절에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가 어디서 모였느냐? 마가네 집에서 모였다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만큼 집이 컸다는 이야기죠. 마가복음 14장 15절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도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을 나눈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도 큰 다락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락방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그곳 역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마가네 집에서 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가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12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5절에 나오는 기록인데, 여러분 일반 집 다락방 생각하시면 안 되고 120명이 들어가려면은 도대체 집이 얼마나 넓어야 되겠습니까? 아주 큰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유한 청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마가는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1차 전도 여행 다닐 때 바울의 동역자가 바나바였는데, 바나바는 또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죠. 그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 조카입니다. 바나바 조카가 마가예요. NIV 성경에는 사촌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촌이 아니고요, 조카가 맞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은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이기 때문에 촌수로 보면 조카가 맞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마가 요한을 수종 드는 자로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전도 여행에 같이 합류를 한 겁니다. 전도 여행을 하다 보면은 많이 힘이 들죠. 배를 타고 여행을 해야 되고, 이 전도 여행이라는 게 당시 교통편도 별로 좋지도 않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고생 안 해본 부잣집 도련님이 노숙을 하고 텐트 치고 자고, 그리고 배 타면서 멀미도 하고 이런 거를 겪어봤어야 말이죠. 어느 정도 다니다가 밤빌리아 지방에 이르러서는 도중 하차를 합니다. 중간에 견디질 못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자, 그런 조금 유약한 그런 모습을 보인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을 때 과연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주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문제로 예루살렘에 총회가 소집이 됩니다. 그 총회에 또 바울이 또 왔어요. 와서 하나님께서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돌아온 것들을 막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마가 요한의 마음이 또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조금만 더 참을 걸. 도중에 뛰쳐나갔는데. 그래서 다시 자기가 이번에 2차 전도 여행에 자기도 가겠다고 이제 나선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동력자 바나바가 자기 삼촌이거든요. 삼촌 나 좀 데려가면 안 돼요 해가지고 같이 엉겨 붙어가지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 때문에 이제 바나바하고 바울이 다툽니다. 바나바는 자기 조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그런 뭐 젊은 고생 안 해본 젊은이가 뭐 실수할 수도 있죠. 한 번만 더 기회를 줍시다. 2차 선교 여행에 데려가려고 하는데 바울은 도중에 밤빌레아에서 자기를 버리고 돌아간 사람을 다시 쓸 수는 없다. 나중에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돌아가 버리면 이 전도팀의 팀워크가 깨진다 해가지고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로 심각하게 이 둘 다 그리스도인이고 둘 다 사역자지만 심각하게 다투고 헤어졌습니다. 바나바는 돌아가 버리고요. 바울은 그때부터 신라를 동력자로 데리고 다닙니다. 자, 그런 한 차례 이제 소동이 벌어지긴 했지만 결국 나중에 이 마가도 바울과 같이 화해를 합니다. 바울이 마가를 다시 용서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나중에 바울이 마가가 오거든가 영접하고 받아들이라 다 용서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 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이 죽기 전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거기 보면은 마가를 가리켜서 바울이 사역에 유익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에 유익한 존재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편지를 합니다. 이걸 보면은 그때 이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좀 실망을 한 그런 면은 있지만 나중에는 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받아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 바울 사도와 이렇게 전도 여행을 같이 해본 그런 경험이 있고 또 바울이 서신서에서 언급할 만큼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또한 마가는 바울에게서 이제 거절당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예루살렘 가면 누가 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명의 사도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베드로 사도에게 직접 배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은 내 아들 마가라는 마가를 아들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낳은 아들이 아니고요. 영적인 아들입니다. 믿음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베드로가 거의 수제자로 삼은 사람이 마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마가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복음서는 이제 추구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대해서 특정한 관점에 따라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은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면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왕좌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왕좌를 호위하는 네 짐승들이 있습니다. 각기 사자의 얼굴을 하고 또 소의 얼굴을 하고 사람의 얼굴을 하고 독수리의 얼굴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네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의 네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사자의 모습은 사자는 짐승들의 왕이죠. 잠언에 보면은 사자는 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가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는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정통 왕권을 가지고 있는 다윗 왕, 그분의 계보가 쫙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2장에 보니까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이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왕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나타내는 것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고요. 마가복음은 네 짐승 가운데 소의 형상, 소는 뭘 합니까? 소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죽을 때까지 일합니다. 죽은 다음에도 뼈와 고기와 가죽과 필요한 것들을 다 사람들에게 주고 떠납니다.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가리켜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종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이야기가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친척의 출생 이야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침례자 요한을 낳는 그 이야기부터 예수님 어린 시절 이야기까지,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 어린 시절 이야기까지 상세하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자주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독수리는 하늘에 속해 있죠. 하늘에 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지금 마가복음은 소의 형상을 하고 있는 섬기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소하면 이제 힘과 노동의 상징이죠. 그리고 희생, 자신의 죽음으로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짐승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셨고요. 가난한 자를 도우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귀들을 내쫓으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셨고 죽으심으로써 또한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소처럼 살다가 가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마가복음의 족보 이야기는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종 뽑을 때 뭐 보고 뽑아요? 족보 보고 뽑습니까? 가문이 훌륭한 사람을 종으로 뽑습니까? 종 뽑을 땐 그런 거 안 봅니다. 자네 힘 좀 쓰나? 자네 무슨 기술 있나? 실력하고 힘하고 이런 걸 봅니다. 그러니까 족보 이야기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시는 걸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인데 침례자 요한에게 소개받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은 다음에 바로 사역을 하는 것으로 1장부터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나타납니다. 일을 하러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기록상의 특징을 보면은 예수님의 교리라든지 비유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한 것은 마태복음이라든지 요한복음 이런 데 잘 나옵니다. 그리고 비유 같은 거는 누가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행하신 그 행적에 대해서 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편의 영웅 전기를 보는 것처럼 이곳 저곳 다니면서 바쁘게 일하시고 또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부터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마귀들을 내쫓고 병 고치고 사역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딱 볼 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보면요, 대부분 신이라기보다는 좀 인간에 가깝습니다. 그 각 역할별로 다 신이 있잖아요. 가정의 신이 있고 전쟁의 신이 있고 사냥의 신이 있고 연애의 신이 있고 여행자의 신이 있고 대장장의 신이 있고 신들이 별별 직업이 다 있어요. 인간들이 하는 직업 그대로 다 합니다. 그리고 제우스가 바람 피웁니다. 또 비너스 신이 아프로디테가 사랑의 여신이 또 간음을 합니다.
신이 인간 세상 내려와 가지고 인간 남자하고 인간 여자하고 사랑에 빠지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신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죽이고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신이 아니라 완전히 속물 근성 가진 인간들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전부 다 인간화되어 있는 신들, 말하자면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희망과 욕망을 투사해서 만들어 놓은 신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을 딱 로마 사람들이 읽는다 보면 이거다 하고 딱 오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능력, 도저히 어떤 결점이나 흠을 잡을 수 없는 거룩하신 예수님, 올림푸스의 신들보다도 훨씬 더 크고 강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로마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에 기록이 안 돼 있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안 나오거나 기록 가운데에서 사람 이름을 좀 빠뜨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마가는 베드로의 수제자요 영적인 아들이라고 그랬죠. 자, 성경을 기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자들에게 말씀을 기록하도록 한 단어 한 단어를 다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실 때 인간을 로봇으로 필기하는 기계로 쓰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람한테 딱 최면을 걸어가지고 지금부터 내가 불러주는 거 기계적으로 받아 적으라 해가지고 그 사람이 뭐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서 막 시키는 대로 라이팅만 하는 그런 기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살아온 배경, 그 사람의 언어 능력,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인간관계, 그 사람의 경험,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 각 성경 기록자마다 제각기 개성이 있는, 각 개인의 개성이 드러나는 그런 기록을 남기셨습니다. 마가복음도 마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마가의 인격과 성품과 또 마가의 이 말하는 습관과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베드로하고 관계 이야기했죠. 베드로가 자기 스승이에요. 영적인 스승입니다.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의 행적을 예수님 침례 받으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 이렇게 훤하게 알고 있느냐? 베드로한테 들어서 알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십니까? 주님이면 저보고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물 위로 걸어가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걷다가 주변의 바람과 파도를 보고는 두려워하고 내가 정신이 나갔지. 사람이 물보다 무겁다는 것은 어린아이도 아는데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몸이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고 배에 오르십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망신당한 이야기는 마가복음에 안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와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붙잡겠다고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해 오라고 했잖아요. 그때 또 베드로가 용기 있게 착 칼을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쫙 날려버렸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곁에 있던 한 사람이 그 칼을 휘둘러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그게 우리 스승인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런 기록은 안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 보면은 그 베드로가 한 게 맞아요. 근데 마가는 베드로 이름을 거기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다 배려하셨다라는 거예요. 야, 네 스승이지만 그랬지 않냐? 부르는 대로 받아 적어. 그러니까 베드로 이렇게 적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관계라든지 그의 글쓰기 스타일이라든지 그의 성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가복음이 그대로 마가복음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네 개의 복음서가 각각 기록자들의 그런 개성과 특징이 반영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일치하고 통일성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각 개인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제각기 흩어져 가지고 각기 자기 마음대로 적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통일성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놀라운 점입니다. 자, 마가복음에 자주 나오는 단어는 무엇일까?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예수님이래요. 마가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자주 나오는, 맞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단어 말고 자주 나오는 단어를 꼽으라고 하면 곧, 즉시. 앞으로 마가복음 읽으면서 이 단어 자주 보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시니 즉시로 그의 병이 나서 예수님께서 곧 어디로 떠나시고 막힘이나 주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탁 행하시면 다 이루어집니다. 일어나라 하면 그냥 일어나는 거고, 잠잠하라 하면 그냥 잠잠해지고, 마귀야 나가라 하면 그냥 마귀가 쫓겨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이 즉시 나타나는 것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제일 첫 장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보여주고요. 마지막 장에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은 신학자들 사이에서 논쟁거리가 되는 그런 장입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우리 성경 신자들에게는 논란이 안 되는데 꼭 신학자들은 이런 거 갖고 다툽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이 어떤 사본들에는 빠져 있습니다. 개역 성경을 보면은 9절에서 20절까지가 있기는 있는데 맨 밑에 난하주에 각주를 달아놨어요.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이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 9절에서 20절이 본문 말씀으로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학자들 사이에서 긴 끝맺음, 그러니까 1절부터 20절까지 다 있는 마가복음 16장, 짧은 끝맺음, 마가복음 16장이 1절부터 8절까지만 있다라는 주장, 이거 가지고 신학자들이 논쟁을 하고 싸웁니다. 별 영향가 없는 싸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뭐 사본학 공부한다고 하면서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해요. 왜냐하면은 변개된 사본들에서는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그리스 원문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건 나중에 16장 강의하면서 조금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만 이야기하자면요. 만약에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이 없다라고 치면 마가복음 16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떨고 놀라서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끝났다 이야기입니다. 황당하죠.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얼마나 소중한데 부활의 소식을 아무한테도 말도 못하고 떨며 놀라 도망하고 두려워서 이렇게 되면 복음이 아니죠. 생명과 사망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는 걸로 끝나면 이게 무슨 복음입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다 뭐 하늘에 올라가서 뭐 별자리가 됐다, 별이 되었다, 나중에 뭐 어떤 영웅이 죽어가지고 뭐 신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수두룩하게 나오는데 로마 사람들한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뭐 그걸로 끝이다 하면 이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그래야 복음 못 전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래야 로마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16장이 20절까지 다 있는 게 정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가복음 전체를 개괄적으로 간단히만 훑어보면요. 초반부에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기 위한 준비 단계, 취임하시는 장면입니다. 침례자 요한에게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공적인 사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는데 1장 14절부터 10장 52절까지가 본격적인 사역입니다. 크게 나누면 일반 큰 무리들, 많은 회중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이 있고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사역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무리들을 대상으로 사역할 때도 제자들은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대상으로 좀 더 깊게 제자들만 데리고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훈련시킨 내용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4절부터 7장 23절을 보면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또 비유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또 회당에서 선포하시다가 나사렛에서 이제 배척당하시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을 먹이신 이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장 24절부터 10장 52절에 제자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은거 사역도 하셨습니다. 저 북쪽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서 이스라엘 땅을 떠났죠. 두로 시돈 지방이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마귀에 들린 그 딸을 주님께서 고쳐주셨고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도 고쳐주시고 또 4,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눈먼 사람도 고쳐주셨고 그리고 8장 27절부터 10장 52절까지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십자가의 길은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을 하고 그들에게 제자의 삶에 십자가의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하지만 장차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영광스럽게 오셔서 영화로운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다. 왕국이 임하는 것을 변화산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큰가 서로 이제 시기하고 경쟁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또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다루시고 아이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킨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1절부터 15장 41절까지가 예루살렘 입성과 고난주간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그건 곧 열매 없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과 또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성전 청소하신 것과 또 사악한 농부들 이야기, 회개하지 않은 그 사악한 유대인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 사악한 농부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예수님에게 도전하고 또 시험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으로 예수님을 책잡고자 했는데 카이사르에게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인데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이 자칫 잘못하면요 민족의 반역자가 되거나 아니면 로마의 반역자가 되기 딱 좋은 질문입니다. 사두개인들과 부활에 대한 논쟁 그리고 율법사들과 가장 큰 명령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들 그리고 그리스도는 과연 다윗의 자손인가 이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전하신 질문이죠. 이런 질문들을 하셨고 또 이어서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과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주의 만찬을 나누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무리에게 붙잡혀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받으시고 십자가 형벌을 당하시고 고난받다가
피 흘려 죽으신 이야기까지가 15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과 또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의 사명을 주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그런 내용,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1장부터 16장까지 전체 마가복음의 주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마가복음 1장부터 조금씩 문단을 나누어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강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마가복음 1장을 열심히 읽어 오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또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하게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으로 섬기시고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고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있는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사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옵소서. 마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깨달음을 주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